이런 절기 때마다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좀 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면 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되도록이면 이 하나님이 우리 순서에 따라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물론 어제 저 파리에서 여러분 다 뉴스를 들어서 아시지만 정말 끔찍한 테러가 있었고요. 우리 한국 서울 한복판에서도 큰 시위가 있어서 아주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아주 몇 년 전부터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등장하게 된 것이 소위 차벽으로 버스로 경찰차로 완전히 산성을 이루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천봉쇄라고 합니다. 어제 그 민중 총궐기 이런 것을 했는데 전국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특히 농민들이 이 쌀값이 개 사료보다 싸졌다. 이런 그런 이 FTA라든지 각종 국제무역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농가의 어려움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올라와서 합니다. 그러면 몇 년 전 같으면 수년 전에는 고속도로에 아예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거기서부터 이제 막는데, 그것이 이 법에 어긋나다 이동권을 제한하는, 그래서 이 경찰이 패소를 해서 거기서 막지 못하니까 여기 이제 서울에서 원천봉쇄 차벽 설치를 하는 겁니다. 경찰도 해마다 아주 이제 이 대비를 더 완벽하게 하고 기발한 것도 나와서, 이게 버스를 막 흔들잖아요. 흔들면은 바퀴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꾸만 이동이 생기니까 아예 이 흔들어도 움직이지 못하게끔 자동차 바퀴, 버스 바퀴에다가 큰 양철판을 대고 용접을 했더라고요. 용접을 해서 버스가 움직이지 않게끔 흔들어도, 좌우로 흔들어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버스에 올라가니까 못 올라가게 콩기름을 다 발랐답니다. 버스에다가 식용유, 이 콩기름을요, 이 페인트 칠하는 이 롤러 있지 않습니까? 롤러로 그것을 다 발라가지고 구수한 냄새가 그냥 버스에 올라가지 못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야말로 원천봉쇄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원천봉쇄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16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6절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아예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인지 간구해라,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노하셨으면 하나님 아예 원천봉쇄를 합니다. 선지자한테, 예레미야한테 네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백성을 여전히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도 하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의 원천봉쇄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 사람들입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서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누구냐면 유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하러 오는 거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문에 서서, 그 성전 문에 서서 예레미야 보고 네가 이 문에 서라, 문에 서서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주 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고, 또 오후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추수감사, 감사는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감사가 나눔으로 되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전에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추수감사절 때 우리 과일을 2개씩 2인분씩 갖고 오자
그래서 우리 교우들끼리 갖고 온 것을 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우리 안에 나누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우리 바깥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 우리 이웃을 좀 돌아보고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감사절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 어떤 감사가 진짜 감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화목제의 성격이 나눔으로 이루어질 때,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가지고 와서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일부는 태워드릴 뿐만 아니라 일부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제사장과 제사장이 함께 나누어 먹는 그 나눔의 식사, 공동 식사가 있었는데 그 규칙이 뭐가 있었냐면 감사의 화목제인 경우는 당일날 제사 드리는 그날 다 먹어야 되고 서원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서원의 화목제인 경우는 이틀까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3일째는 다 태워서 없애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3일째 그 되는 날 아깝다고 태워버리지 않고 그냥 먹으면 오히려 네가 그 제사가 가증한 제사가 된다. 오히려 네가 죄를 짊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레위기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일부 조금만 태우고 나머지를 먹으려고 할 때 자기 혼자 다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주위 사람들과 함께, 그래도 안 되면 더 나그네와 행인을 초청해서 그것을 다 함께 먹어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정신이 나눔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들 다 있으세요? 시편 50편 말씀. 네. 주보에 이 성경을 계속 인쇄를 하고 있는데 조금 갈등은 있거든요. 이게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친절을 베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일부러 불편함을 좀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꼭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고 성경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찾는다고요? 예,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우리 1절 보십시오. 1절. 끝에 23절을 볼까요? 우리 아까 찬송도 불렀는데 30절에 23절 시편 50편 23절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감사가 되느냐? 감사의 진정한 예배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0편 1절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50편 1절.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아까 청년들의 특송을 들어보셨습니까? 가사 중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예, 온 세계를 다 이야기하는 거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 세상을 왜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호출하셨어요. 세상을 뭘로 하냐면 증인으로 호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재판을 벌이고 계세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6절에 보시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재판을 지금 벌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으로 누구를 채택했냐면 온 세상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나오라고.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빛을 비추시면 어둠이 드러나죠. 그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3절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는 분명히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요. 예, 불이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아하, 피고가 누구예요? 피고가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되 나의 성도들을. 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예, 내 백성이 피고입니다. 나의 성도가 피고인데 이 성도는 누구냐면 제사로, 요즘 말로 하면 신약시대는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했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종관계를 하나님을 왕으로, 나를 백성으로, 그 언약을 맺은 제사로 언약한 이들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 자기 성도를, 자기 백성을 피고로 불러다가 지금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의 내용, 그들의 허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보겠습니다. 재판의 기준은 6절,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느니.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하늘이 선포하는, 땅이 있는, 땅은요 다 상대적입니다. 땅은 높낮이가 있죠. 이 사람이 보기에 이게 선이고 저 사람이 보기엔 저게 선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애국인데 저들에게는 테러가 될 수 있죠. 민족에 따라, 나라에 따라 다 상대적인 가치관, 상대적인 기준, 땅에 있을 때는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안에는 다 낮은 것들이죠. 하늘이 선포하는 그의 공의,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이 지금 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번제는 항상 있어요. 재물 지금 그거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지금 내가 굶주렸다고 하나님이 내가 진짜 만약 내가 굶주렸다고 너한테 손 벌릴 줄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안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 잘했습니다. 아니 더 그냥 많은 제물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서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화목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감사의 화목제가 있고 또 하나가 서원의 화목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감사가 서원으로 연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 다짐대로 서원대로 살아야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갑자기 환난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감사, 이 진정한 감사의 삶, 하나님께 내 서원을 갚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환난 날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는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는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을 갚지 아니하고 삶은 엉망인 거예요.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불의와 부정으로 얼룩진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환난이 닥쳐요. 하나님이 그들의 환난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바벨론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성전도 회파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악해요. 악인이야. 그런데도 입술에는 뭘 담고 사냐면 율법을 담고 사는 거예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내 입에 둡니다. 그런데 삶은 악해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며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서로 연합하고. 실제 삶은요 도둑질이에요. 자기가 도둑질 안 해도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편듭니다. 그리고 그의 동조가 됩니다.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온갖 음탕함이 음란함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는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참고 오셨어요. 그래서 네가 이 일을 행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오히려 23절에 보면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아니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립니다. 양을 잡고 염소의 피를 하나님께 갖다 부어 드리는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진정한 감사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때 이웃을 압제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온전한 감사가 된다.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될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고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예레미야서 7장으로 오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원천봉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분노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예레미야한테 선지자한테 너 기도도 하지 마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마라. 간구하지도 마라. 내가 듣지 않을 거다. 아니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했을 때는요 이미 저들이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화가 단절됐습니다. 불통입니다. 소통함이 없습니다. 소통은 양쪽 쌍방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들이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듣고 서로 간에 말하고 듣고 하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완전히 꽉 막혔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지런히 노력하셨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7장 25절 26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출애굽한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는 겁니다. 왜 보내셨겠어요?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13절에 있는 것처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지금 왕정이 멸망할 때까지, 출애굽이 BC 1450년경입니다.
남한국이 멸망한 게 586년, 약 900년, 800년, 900년 가까이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는 겁니다. 안 듣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리는 설교에 대한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관심을 니들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졸지 않도록 설교해야 되지 않겠냐. 재밌는 설교, 웃기는 설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목사, 아주 TV에 나오는 탤런트 목사님이 TV에 나오는 일반 TV, 공중파 TV에 나오는 목사님 있죠. 이분이 우리 제 신학교 학생 때 자기는 설교 시간에 성도들로 하여금 울리든지 웃기든지 하겠다. 근데 자기는 특기가 웃기는 거다 라고 하면서 뭘 하든지 웃겨요. 하여간 설교 아니라 다른 걸 해도 그분은 웃깁니다. 그런데 들리는 설교,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 저들의 필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요즘은 제가 다른 분들의 설교를 많이 안 듣는데 개척 초기에는요, 처음에 이제 매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분들의 설교를 열심히 인터넷에서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설교 내용이요, 많은 게 뭐냐면 건강 내용을 많이 다룹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건강이 있어요. 이 언론에서 KBS 기자로 출발을 해가지고 KTV 사장까지 하신 선배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론에서 있죠. KTV 사장을 할 때 한번 그 사무실을 방문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때 뭐 방 안에 가니까 TV가요 한 7, 8대가 있어요. 방송마다 다 틀어놓고 모니터를 하고 이제 사장실이 그렇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퀴즈를 하나 냅니다. 그때 여러 학생들 좀 그 언론 분야에 관계된 후배들을 같이 데리고 갔었는데, 퀴즈를 지금 이 여러 방송국이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불멸의 아이템이 있다. 방송의 아이템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물어보고 한 5, 6년 전 일이긴 한데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의외죠. 사람들이 먹는데 그렇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의 뭐 어떤 그 사람의 학벌이나 뭐 아무 상관없이 다 관심 있는 게 요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그게 방송마다 다 있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드라마에서도 먹는 장면, 이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자본주의 경제 시장 원리 중에 하나죠. 사람들의 청중의 니드, 청중의 관심, 필요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의 필요, 그들의 니드, 그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와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 필요가 이게 너무나 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좀 쇼라도 해야 되겠구나, 뭔가 사람들이 주목을 끌만한 어떤 기발한 걸 해야 되겠구나. 선지자들이 그래서요 가끔 자기가 역할 연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막 벌거벗고 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자기가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도 그 당시의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표현할 뿐이지 백성들의 주목을 받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고 오히려 그 당시 대중으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의 결과적인 특징이 뭐냐면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좀 안 들으니까 들을 만큼 좀 다른 걸로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예수님 때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을,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제가 묵상하다가 처음에 돌로 이 떡을 되게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높은 데가 떨어져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야.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갖다가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올 때 그때 우리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말씀 말고 좀 다른 게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은사를 추구합니다. 기적을 찾습니다. 심리학을, 인문학을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가라사대, 여전히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말씀하셨을 때 쓰여진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한테 가면 에스겔을 부르실 때 파수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네가 파수꾼이 돼야 된다. 그런데 파수꾼이 어떤 파수꾼이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의 역할은 외치는 거죠. 그래서 그 성 사람들이 그 파수꾼의 이야기를 듣고 깨든지 안 깨든지, 듣든지 아니 듣지 너는 너의 사명을 다하라 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도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하셔요. 하나님이 전혀 선지자도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그러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법을, 율법을, 하나님이 계명을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저들이 누구냐? 유다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지금 뭐하러 오는 거냐?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 지금 유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에 와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4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너희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게 얼마나 지금 강조를 하고 싶으면 3번씩이나 말씀하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랍니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뭐 일부 교회에서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가 많이 있죠. 심지어는 교회를 지점 내듯이, 프랜차이즈 내듯이 내지 않습니까?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성전이라고 합니다. 아니, 간 울타리 안에 있어도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본성전이 있고 무슨 성전이 있고 다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회 중심주의로 나타납니다.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의 개신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3가지 모토가 아마 한국의 일반적인 교회, 교단을 초월해서 교파와 상관없이 부르짖는 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이런 겁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굉장히 다 좋은 말이죠. 하나님 중심,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신본주의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만, 죽어서 갈 천국만 바라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역사라는 거 아닙니까? 역사 문제. 역사에 객관적인 사실이 있느냐?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리 대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재료가 다 있습니다. 재료를 많은 재료를 갖다 놓고 다양한 재료들을 나타놓고 요리할 사람이 와서 그 요리를 만듭니다. 근데 그때 그 다양하게 준비된 모든 재료를 다 갖다 쓰는 것이 아니죠. 요리사가 자기에게 필요한 내 요리에 맞는 자기가 할 요리,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요리에 맞는 재료들을 자기가 선별합니다. 물론 이 재료는 제공되어져 있는 거기에 있는 재료입니다. 그것 하나하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떤 재료를 내가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요리사의 선택이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실이 그 사실 자체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선택하는 역사가의 관점, 해석이 여전히, 그래서 어떤 역사도 완벽한 객관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 What is History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제가 1학년 때 대학교 가니까 처음 학교에서 대학생이면 읽어야 할 필독서라는 거를 줬어요. 목록. 그래서 저는 그걸 꼭 읽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학교에서 제시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E.H. 카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개봉된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송강호가 주인공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내용으로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죠. 부마 사태라고 하는 그것을 변호를 한 일인데, 그때 그 학생들이 부림 사건, 거기에 이제 서점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부림 서점. 거기에서 학생들이 독서 토론회를 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죠. 그래서 이런 빨갱이 책을, 그래서 검사가 논고를 할 때 이런 불온 서적을 읽고 좌경 서적을 읽고 저들이 의식화 교육을 받고 의식화되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변호사로 나오는 송강호가 그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의 대사관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에치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영국에다 문의를 해요. 그래서 그 답변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에치카는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석학이고 영국의 그 외무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활약했던 애국적인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받죠. 아니, 그때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에서도 대학생들 필독도서로 추천도서가 이에치카예요. 그러면 그것을 추천한 서울대학교 총장이 빨갱이가 되는 거죠. 좌경이 되는 거죠.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도 그러한데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이 성경 중심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성경이 달리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성경 해석, 건전한 해석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자유가 다 있죠. 우리 침례교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이지 않습니까? 침례교회는 다른 교단과 달리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단도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고시, 다른 교단은 목사가 되기 전에 시험을 봅니다. 목사고시가 있는데 강도사고시가 있는 데도 있고 목사고시가 있는 데도 있고 하는데, 그때 보면 그 과목 중에 하나가 헌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단 헌법, 교단의 기본법이죠. 그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는 헌법이 없습니다. 헌법이 없어요. 헌법이 없어요. 마치 이 헌법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성문법이 없는, 불문법이 있는 나라 어디예요? 영국이죠. 영국. 영국은 헌법이 없습니다. 불문법의 나라죠. 우리 이 침례교가 헌법이 없습니다. 헌법이 없는데도 한 교단을 형성하고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 침례교의 이상이라고 하면, 이상이 뭘까? 우리가 꿈꾸는 이상, 침례교의 이상을 하나 꼽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해석의 자유. 희한하죠? 성경 해석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각자가. 그건 뭐예요? 우리를 존중하는 거죠. 성경을 읽는 다양성이 다. 그런데도 우리가 한 교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자유지만 그렇다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틀을 가지고 켈빈이즘, 칼빈주의, 무슨 주의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나름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교회 중심주의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어떤 교회주의냐면 아주 지극히 자기 교회 중심주의로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교회라는 말입니다. 예배도 꼭 본교회에서만 드려야 됩니다. 자기 교회에서만. 다른 교회에서 드리면 11조도 꼭 본교회만 드려야 된다. 본교회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지 라고 가르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의 교회 삶은 교회 중심주의로 살아갑니다. 그 교회 중심주의가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회와 가정이 부딪힐 때 가정을 희생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가정을 희생하고 교회 행사, 교회 모임, 교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목사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일주일 내내,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 삽니다. 주방을 차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 생활, 이 가정 생활, 남편에게 자녀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 물론 어떤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가정을 희생해서라도, 아니 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 오셨죠. 그런데 그것이 일상화되어지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빌미 삼아 교회의 부를 축적하고 교회의 팽창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말이 오늘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3절 끝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 길이 어디 있어요? 너희 길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길은 어디 있어요? 집 밖에 있는 거죠. 문 밖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문에, 성전 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문 안에서 잘하지 말고 문 밖에서, 길에서 좀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길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길을.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데 소금이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소금을 국에다 넣어야 되는데 국에다 넣지 않고 창고에 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소금 창고야. 소금
잔뜩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주방에는 없습니다. 정작 필요한 음식에는 소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길거리에 지금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소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너희가 지금 나를 예배하러 오느냐? 길에서 해라. 길에서 하라는 겁니다. 길에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 이 바르게 하라는 단어가 NIV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면 이게 리폼입니다. Reform your way and your action입니다. 리폼하라는 겁니다. 리폼, 개혁하라는 겁니다. 네 길을, 너의 행위를 개혁하라는 겁니다. 리폼은 다시 폼을 만드는 거죠. 우리 옷을 수선하는 걸 리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개혁된 겁니다. 개혁된. 너희 길과 행위를. 그래서 진정한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유다 사람들에게 네 길과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 길과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5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둘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이 사람들은 다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낮은 자입니다. 천한 자들입니다. 우리 아까 청년들이 특송할 때 낮은 자의 하나님, 천한 자의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무리 비용이 들어도 억울한 것이 있다면 당장에 배를 꺼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를 당장 꺼냈어야 되는 거죠. 비용 지금 문제 얘기를 할 게 아니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는요, 특징이 뭐냐? 다 힘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기득권자에게, 권력층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힘 있는 자, 권력층에 있는 기득권자들만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아니, 그렇게 외치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 교회로 모여라 하면서 하는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에 속아서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사는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힘 있는 자들은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집행합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약자들을 압제합니다. 힘 있는 자들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억울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서민들도, 힘없는 민초들도 아주 똑같습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결론은 다 다른 신들 바알에게 분향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탐욕에 빠져 있습니다. 선지자에서부터 제한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10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 집에 들어와서 예배드립니다. 제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나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주의 자녀입니다 라고 자기 구원을 간증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이 거짓 간증의, 이 허망한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 구원 간증 속에, 구원의 확신 속에 세상 그 문 앞 안에서만, 거기서만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셨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갈 자녀가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 복음을 외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똑같이 도둑질합니다. 아니, 큰 도둑이나 작은 도둑이나 똑같은 거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구원의 확신을 보고 10절에 보면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하면,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조그만 죄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양 팔고 염소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채찍질하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채찍질하십니다. 보라, 나 곧 내가,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 곧 내가 그것을 보았다고, 너희들의 죄를 보았다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이 실로는 어디냐면 원시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아직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기 전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실로에서 그 성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사무엘이 그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던, 제사를 드리던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셨다는 것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가 있는지 보라. 아직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실로에서 그것을 북왕국, 이게 나중에는 북왕국의 성전이 됩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던 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실로 성전을 파하셨습니다. 실로 성전뿐만 아니라 바알과 단에 지었던 거짓 성전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보고도 너희들이 깨우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보이를, 실로 성전을, 실로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는데도 이렇게 망하는 걸로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들 정신 못 차리냐? 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그 실로에 그 심판을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신뢰하는 바, 니들이 믿고 있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을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에브라임,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북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북왕국의 10지파 중에 제일 큰 지파가, 제일 인원수가 많은, 쪽수가 많은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상징하는 게 사마리아 땅에 있다 그래서 사마리아 혹은 에브라임이 북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내가 너희 실로 보지 않았느냐? 북왕국 보지 않았느냐? 북왕국 에브라임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그들을 쫓아낸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래야겠다. 이제 16절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원천봉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밖에 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선지자한테 아예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시는 거죠.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죠.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않느냐? 교회에서 하는 거, 그거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총체적인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것에서부터, 자식들에서부터 아버지, 엄마, 부녀들까지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하면 우리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까지 다 그러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가뭄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우리가 가뭄에 이렇게 힘들면 북한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북한은 훨씬 더 그럴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압록강 넘어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압록강 넘어 중국 괜찮고
휴전선 밑에 나만 괜찮은데 북한만 그렇게 기근과 온갖 홍수 피해를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에게만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그 분노를 부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하나님이 분노를 참기 어려워요.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아니,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청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온전한 신앙생활, 교회에 모였을 때만 번듯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 그곳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우리의 서원을 갚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할 때, 그 길과 그 행위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에스겔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렇게 패역한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영광이 떠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 땅에, 조국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그 영광을 거두시기 전에 한국이, 교회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